영생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이 시간 드리기로 원합니다. 영국 겟세마네 기도 대신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은 성부와 성자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기도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기도 내용이고, 6절부터 19절은 제자들의 충성을 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충성스러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고요. 제자들의 충성을 강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6절은 성도들의 신령한 교제, 성도들의 신령한 연합을 염원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정의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정의해 주고 있는데, 영생의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그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알 때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 때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신가?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시죠. 메시아를 어떻게 표현해요? 그리스도라.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신 구원자 되신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삼위가 몇 분이세요?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과 성령님을 아는 것은 결국은 한 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성령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여기에서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 자체가 누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본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생은 무엇인지 아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본인이 본인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의 내용은 십자가의 죽음 뒤에 있을 부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신 말씀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선지자들도 그것을 말했습니다. 호세아는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또 반복을 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예레미야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기서 나는 누굴 말해요? 하나님을 말하죠. 명철하여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해라. 그리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그것을 깨달은 것을 뭐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의 그 하나님이시니 이 땅에 사랑을 베푸시고 공의를 베푸시고 정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믿는 믿음으로 뭘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알아야 믿는다 그 말이죠. 믿어야 뭐가 있고요? 구원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얻는 걸 말해요? 영생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때에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모르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영산강변에 좋은 땅이 있다고 합시다. 좋은 땅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중개업자가 이 땅을 사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 소개하는 말만 듣고 그 땅을 사겠죠. 그 땅이 앞으로 뭐 가능성이 있고 가치가 있는 땅인지 모르면 사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금껏 내놨는데 안 팔리던 땅이야. 안 팔렸다는 것은 여러 사람이 왔다가 그냥 갔기 때문에 안 팔렸다는 얘기겠죠. 사러 왔다가. 그러면 오랜 세월 동안 안 팔렸으니까 그동안 안 팔렸다는 걸 알면 그냥 이게 선뜻 살 수 있겠어요? 못 사겠어요? 그 땅은 못 사죠. 알면. 그러나 모르면 중개하는 사람의 말만 믿고 이 땅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가 되팔면 더 얹어서 팔 수 있습니다. 앞에 어떤 내용인지 모르면 사겠죠. 그러면 내가 샀어요? 그럼 내가 내놓을 때 잘 팔릴까요? 지금껏 그 땅이 잘 안 팔리던 땅이었는데 내가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땅을 샀는데 내가 팔면 잘 팔리냐고요? 잘 팔려요. 물론 잘 팔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껏 계속 몇 년 동안 안 팔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사서 판다고 하는데 팔려고 내놓는다고 하는데 잘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잘 안 팔리겠죠. 내가 그 모든 사실을 알면 그 사람의 말이 진짜라면 믿을 수가 있겠죠. 모르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속는 거죠. 속는 거죠. 교회 관련해서도 속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한 번 속았는데 그 사람이 또 속아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그냥 다 넘어가 버린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좀 순수해요. 사람 말 그대로 믿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정직하다, 사람 말을 믿는다,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거 이용하지 마세요. 한 번 속았는데 그 사람은 또 속았다는 거예요. 또 속았다는 거예요. 잘 안 속을 것 같은데 또 속는다는 거죠. 왜 속을까요? 잘 모르니까. 그 사람이 속이려고 작정하고 나한테 덤비는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알면 속으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안 하겠죠. 근데 그 사람 말은 그럴듯하고 앞뒤가 맞는 거예요. 논리 정연한 거예요. 그 사람 말만 듣고 어떻게 하면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남을 속이는 사람이 내 말 들으면 당신 큰일 나. 그거 여지를 주면서 속이겠어요? 아니면 내 말 들으면 당신 대박이야. 그렇게 느끼게끔 속이겠어요? 내가 나쁜 사람이면 어떻게 속이실래요? 그 사람이 내 말을 믿게끔 속이실래요? 아니면 조금 어디가 미심쩍고 의심이 가게끔 그렇게 속이실래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쁜 사람이라면 내가. 상대방이 믿게끔 속이겠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면 그 사람의 말을 믿게 되면 속는 것이 되는 거고, 내가 정확하게 알고 그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맞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속아서 그런 경우도 믿어서 속았겠지만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속는 건 아니잖아요. 모르면 믿을 수가 있다 없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내가 그걸 모르고 있는데. 이 지역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잘 팔릴 만한 가치가 있는 땅인지 모르면 중개업자 말만 믿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팔려고 하면 누가 사요 아니에요? 안 사죠. 누가 사요? 가치가 없는데 가치가 있는 땅일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데 알아야 믿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하면 안 믿는 분들은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알면요 감히 그런 말 입 밖에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받고 하나님 알아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 때에는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욕할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피 흘려 주셨고 그분의 피의 그 공로,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구원함을 얻는다. 그것은 믿기만 하면 다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며 부활하셨고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 이 땅의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안 믿어지면 또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안다라고 하는 말은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서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체험해서 체득한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시에 수식하는 말로 사용됨으로써 예수가 하나님의 인격적 하나됨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안다.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체험적인 지식의 본질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에 우리는 그 체험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말씀이고 우리를 잘되게 하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하면 체험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냥 피상적으로만 아는 거죠.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내가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체험했기 때문에 체험적인 체험적인 지식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직접 체험할 수 있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환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미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죽을 고비가 닥쳐도 하나님 떠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나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되기 쉬워요? 하나님을 떠나기가 쉬운 거예요. 왜? 머릿속으로만 알았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야 돼?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돼? 그럼 하나님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체험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장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뭐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니 거짓말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체험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납시다. 하나님 체험해서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돼요. 그래야만 어떤 마귀의 공격에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 사람은 누구를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 안 지켜요. 머리로만 알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아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계명의 준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표징인 것이고, 내가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아요, 그러니 내가 계명을 지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어떨 때 말씀대로 살려고 하냐면 자기에게 유익이 될 때는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자기에게 도움이 될 때는. 근데 뭐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뭐에 관심이 있냐면 나의 유익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익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내 모든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맞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거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에 초점을 맞출 텐데, 나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관심이 없고, 그리고 나에게 이익될 때는 그때는 내가 열심히 또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욥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내게 이익과 보상이 없어서 하나님 섬겼다. 이게 바로 욥이다. 우리도 욥처럼 살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그 일을 행함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이 있다면 사람들이 안 시켜도 막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내게는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내가 유익이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건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나를. 내가 내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안 갖게 돼 있어요?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왜?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자녀가 뭐 돈이 없어서 좀 힘든 건 아닌가, 어디가 아픈 건 아닌가, 또 어떤 어려운 일 만나지 않았나, 사랑하니까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만 관심 있는 사람은 자녀가 무슨 상황인지 알지를 못해요.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자녀들을 사랑한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다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요즘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그죠? 자기가 낳은 자녀인데도 막 죽게 만들고 말이죠. 죽이기도 하고 말이죠. 왜요? 자기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자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살게 해야 돼요. 살려내야죠. 그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기쁘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이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셨든지 별로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 내가 뭘 해드려야 될까도 관심도 없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안 사랑하는 거야? 안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단지 이론에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또 하나님 내가 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뭐로 이어져요? 이론이 아닌 뭐로 이어진다?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사랑과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쏟으셨구나. 독생자도, 자신의 아들 독생자도 나를 위해서 희생시키셨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다.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뭘 지키게 되어 있어요?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래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고백을 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제는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다. 그러니까 입술로만의 고백으로 끝나는 건 사랑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행동으로 이어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랑의 모습으로 연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인생들이 가장 쉽게 그리고 충분하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으로서 긴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를 아는 지식은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므로써 행복해질 수 있고 또한 영생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주인으로서 영생의 주체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영생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예수의 기도 중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라 부른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확고해지도록 나는 뭐다? 그리스도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결국 이 표현은 메시아의 자기 증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가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바로 알므로 영생의 구원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니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멸망의 자식은 누구를 말할까요? 가룟 유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만 따로 떨어져 나가버리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보존하게 하셨는데 그 중에 멸망의 자식 한 사람은 보존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오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남겨놓는 시점에 도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1절에 이어서 예수는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11절에도 보면 아버지께로 간다는 표현이 있고 13절에도 그런 표현을 하고 계셔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지상의 사역 가운데서 제자들을 보호하셨던 것과 떠나가시는 때의 사이의 대비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12절 성관에 보면 제자들 보호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13절에는 이제 떠나가신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하옵는 것이라는 표현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단순히 1절에서 12절까지의 기도 내용을 지칭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이라고 할 때 이 말은 13절 이전에 1절부터 12절의 내용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표현은 고별 설교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 그 설교에서 기쁨은 하나님의 보호에 따르는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과 16장 22절 24절에 보면 기쁨이 나와요. 그 기쁨은 곧 하나님의 보호에 따른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니까 그 안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면 우리가 뭘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잠시 제자들과 이별하지만 하나님의 보호는 영원하며 성령님의 강림으로 제자들은 영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므로 그 하나님의 인재와 보호를 확실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재하심, 성령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인재하심 그리고 보호하심을 그들은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고별 설교에 있어서 기쁨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데 13절에서도 같은 차원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뭘 누리게 된다?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보호하여 주시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뭘 누리며 살고 있어요?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다 보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를 믿다 보면 우리는 뭘 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돼요.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무슨 표현과 같은 말이에요?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비오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성자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제자들을 위하여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기도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존되기를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보존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라고 17절에 말씀을 합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했는데 거룩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별에 대한 것으로서 세상과 분리된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별된 삶, 세상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봅시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삽시다.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은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과 다른 측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깨끗하여진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들이 깨끗함을 받은 것이 거룩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지니지만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과 분리된 삶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별과는 다른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이미 깨끗하게 된 제자들은 진리 안에서 깨끗하게 된 그 신분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해졌지만 온전한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깨끗해진 그 상태를 뭐 하면서 살아야 된다? 유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지금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부 하나님께 강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그 자신과 같은 거룩함이 은혜로 그들에게 주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누구에게도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 제도를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는데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거 드리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께 흠 없는 걸 드려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제물을 드리는 당사자, 곧 나를 위한 것이다. 왜? 제물의 그
재물에게 우리가 안수를 하게 되면,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한단 말이에요. 재물이.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어디로 전가된다고 했어요? 재물에게 전가된다고 했죠. 재물에 흠 없으면 누구에게 전가되고? 안수하는 그 사람에게 전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흠 없는 것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흠 없는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또한 온전함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과 비교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스스로는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이어지기를 원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제 이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이 선지자를 불러서 세상과 구별하여 세울 때에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을 맡겼고, 또 선지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세울 때에도 거룩하게 해서 세웠다 할 때 이 거룩하게 하다라는 단어를 썼고, 또 제사장들을 세울 때에도 이 거룩하게 하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거룩하게 하여서 제사장 직분을 맡겼습니다. 따라서 예수는 자신이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어서 세상의 보냄을 받으신 것 같이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파송하실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성별되기를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그 후에는 예수는 안 계시죠.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오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님이 임하게 제자들도 파송을 하시는 거죠. 그때 거룩한 모습으로 제자들이 파송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진리는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는 매개체이며 거룩하게 하는 실행자는 진리의 영신 성령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통해서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건 뭐가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지상 사역 동안 선포하셨던 것이고요. 또 성령님은 그 선포된 말씀을 근거로 활동을 하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라고 17절에 말씀을 하는데,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만이 성별을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성별하게 할 수 없다, 거룩하게 할 수 없다. 뭐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진리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진리이시며 생각하시는 것, 행하시는 것 모두가 다 동질의 진리이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예수에 의하여 선포되어서 현실 가운데서 진리로 나타납니다. 한편 17절에서 진리라고 쓰여진 이 말은 관사가 없이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진리와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상반절의 진리와 구별하기 위함인데요. 상반절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만 뒤에 나오는 진리는 그 말씀이 참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그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할 때 그 앞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할 때 이 진리라는 말은 아버지의 말씀은 참됩니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자, 곧 영생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자로서 영생을 얻었다면 이제는 뭐에 지배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요? 말씀에 지배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지배받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로서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자로서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에게 지배받는 삶, 이 세상의 죄와 불의로부터 구별되는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지배를 받고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사는 복된 삶이 됩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제는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영생을 얻은 자는 말씀에 지배받으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지 마시고 말씀에 지배받는 삶이 되시고 성령님의 지배받는 삶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